2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홍수와 방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홍수, 그리고 방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류가 강포해져서 포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쌓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제목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홍수의 의미, 또 방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의미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포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하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를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와 들짐승과 곤충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사람인데 사람만 매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과연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짐승 중에서도 하이에나나 무슨 사자, 아주 육식동물 중에서 아주 야비하고 비열한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또 바퀴벌레나 지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들지 모르겠지만, 사슴이나 노루나 토끼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같이 죽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자비하신가? 우리가 가끔 그러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학살해요. 민간인을 죽인다든지 죄가 없는 아이들이나 또 연약한 여자들 죽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무자비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자비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홍수는 이 노아의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그 가운데서 다 멸하신 다음에 새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서 참으셨습니다. 다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 대표성의 원리를 아담에게 두어서 아담에 속한 그 모든 것 역시 아담이 심판을 받으면 그 모든 것도 같이 심판을 받는 원리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국가에 속한 모든 백성이 그거는 군인들이 싸우는 거지 나랑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일본이 옛날에 일본에서 외구들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침범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 우리만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국민이 그 전쟁에 휩싸여서 다 죽을 코에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목숨도 위협을 받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누가 잡혀가요?
군인이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도 잡아가고 아이도 잡아가고 다 포로로 끌어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이나 지금 동계올림픽이 곧 열린다고 하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우승을 하든지 금메달을 따든지 하세요. 그러면 물론 금메달을 딴 사람이나 뭐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큰 보상이 있겠지만 그 상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1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원리대로 보면 지금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선전포고를 거의 그 노아 시대까지 15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참으시다가 그 죄를 점점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를 인정해 주시고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들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 그 심판이 지금 집행이 된 거예요. 1500년이라는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기 죽은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다 죽었지만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죠?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8식구. 그런데 사람만 살아남았을까요? 또 누가 살아남았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 그 안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그 짐승들, 하늘의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기 지금 사람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 거예요. 노아와 그 8식구들. 그 다음에 그에 속한 모든 동물들, 짐승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많은 사람이 있고 노아의 8명의 식구가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짐승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 살아난 한 쌍의 코끼리가 있고 나머지 수많은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 살아남은 코끼리는 착한 코끼리고 여기 다 죽은 이 코끼리들은 악한 코끼리인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은 암사자, 수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자들은 착한 사자들이고 저 다 물에 수장된 그 사자들은 악한 사자들인가?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방주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고 방주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목숨이 살아난 것이고요.
그러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담의 언약에 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생존하게 될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원리가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과 노아의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그 방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자, 노아의 방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300규빗인데요. 약 150m.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150m라면 세로 길이는 약 50규빗으로 25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높이는 한 15m, 30규빗에서 15m 정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네모난 배예요. 오늘날처럼 전문 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하면 멀리 항해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엔진을 달아서 추진력이 있게 가는가, 또 창문을 갖다가 옆에다 잘 만들어서 밖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물이 어떻게 줄어가는가 아닌가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최첨단의 어떤 배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크기는 이만하게 만들고 종류는 지금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칸들을 막아서 각각의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냥 역청을 칠해서 안팎에 칠해서 물이 새리지 않도록만 그렇게 방주를 만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방주입니다. 한번 그 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서 뜯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그것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이 끝나면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에는 그 방주를 다 뜯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밖을 볼 수도 없고요. 그냥 창문 위로 그냥 먼 위쪽으로 그냥 공기만 통하도록 하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배가 좀 기울었으면 좀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엔진을 달아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홍수가 내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호리병 같은 데다가 이 뭐를 편지 같은 걸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갖고 그냥 바다에 던져놓으면 이제 갑자기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서 딱 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남아있는 거, 물 안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그냥 정처 없이 그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방주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한 그 모습과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포로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 40년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팍 뚫어줘가지고 너는 돈도 이렇게 많이 벌 거고 명예도 이런 명예를 얻을 거고 이런 출세를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기를 얻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 아니면 방주 안에서 그냥 무턱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방주의 선장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방주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별수 안 나요. 덜 특별한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노아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옛날에 새빵살이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언젠가 그냥 나가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남의 집에 새빵 살아도 나가시오 그렇게 해요? 못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법이 있잖아요.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주인이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을 내어쫓을 수 없습니다. 내어쫓으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심판하셨지만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방주에서 너 안 죽게 할게.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내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 지켜줄게. 먹을 것도 줄게 하늘로부터. 물도 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이렇게 얻은 줄로 생각하고 저렇게 얻은 줄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진노하시고 다 죽이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또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인류가 같이 죄를 지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나아가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노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믿고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정처 없이 가는 것입니다.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저 천성문을 갖다가 확 열어서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저 노인네 뭐 하는 짓이냐? 산에다가 왜 배를 만들고 그래? 배를 만들려면 저 물 있는 데다 배 만들어서 거기서 동동동동 띄워놓고 거기서 놀아야지.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어도 무엇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이 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나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한 장 간단히 부르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1절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기도의 제목은 먼저 오늘 배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과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에 오다가 우리 권사님 개인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순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권사님 교회를 지금 못 오시고 계신데 빨리 집이 팔려서 우리 교회로 다시 와서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이 빨리 팔리도록, 땅이 빨리 팔리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배운 말씀,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김순덕 권사님 집 위해서 팔리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패역함을 보시고 강포함을 보시고 완악함을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비록 언약을 맺어 그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벨의 그 제사, 아벨의 피의 제사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다 타락하고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스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에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그 방주에 들어간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생명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배웠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언약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노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방향타도 없고 키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조정하는 사람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언약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50년간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렸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약해지고 복음을 떠나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야 모든 장관들이나 고위 관료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대법관들이나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되 자기 욕심이나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어떤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성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수덕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먼 곳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일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이 팔리고 땅이 팔려야 그 일이 가능하겠다고 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일이 잘 해결되고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기뻐했던 그 기쁨이 우리 김수덕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가능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선한 뜻도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잘 일어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것 뿐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길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모든 기도 대원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했던 그 찬송가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꿇어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저희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김순덕 권사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옵는 것은 같이 나와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이 팔리고 땅이 팔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고 세워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유익될 수 있는 길로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마음으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체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